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마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다시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다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나 혹은 무할례 자에게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너희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나 할례시나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의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나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증거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조직신학은 세세하게 신론, 기독론, 교회론 뭐 이런 세세하게 어떤 항목을 정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신론을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한 번 배우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근데 그 신론의 가장 처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 아니면 꼭 신학교를 안 가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믿게 돼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쉬운 거고 당연한 거고 별로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시편 14편 1절 말씀 또는 시편 53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노니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흔히 말하는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아니 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너 봤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걸 봐서?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친구에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 가자고 하나님 믿자고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교양하고 믿겠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3장까지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어제 제가 책방에 가서 책을 좀 몇 권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라고,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이 28살에 쓴 페이지가 700페이지가 넘어,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 20대에 쓴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칼빈이 그 기독교 강연을 쓰면서 제일 먼저 1장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써놨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따지면 4,000년 정도의 사람이에요. 4,000년 정도의 사람이니까 고대 사람인데 그때 무슨 신학교가 있었겠어요? 성경이 있었겠어요? 어디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란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해서 거기 보면 거기는 우상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고대 도시고, 또 아버지는 우상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상인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우상 안에 성장했던 그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래는 온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고 아브람과 아브람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브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만남을 가지면서 제일 중요한 요절이 15장 6절이에요. 15장 6절은 저기서도 어디 3절을 보면 3절이 바로 15장 6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 거기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잠깐 기록된 말인데 이 말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돼요. 이 처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때는 뭐 설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뭐 증명해봐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시작이다.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법을 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인간은 태어나면서 모든 죄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서 또 자기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만약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해야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4절 5절에 4절 5절에 보게 되면 만약 사람이 일을 하고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한 싹을 받게 되고 보수를 받게 되지. 그러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그런데 만약에 일을 하지 않은 5절을 보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쌍을 받거나 보수를 받게 되면 그것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만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 일만 믿으면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쭉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지 뭐 이제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지면 되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이제 설명돼요. 5장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 죄를 다 대속해줘도 이 구원파가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벌써 다 2000년 전에 죄가 다 해결됐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고민하면 안 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를 짓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불법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돌이키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자기의 잘못을 알고 누이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번이건 100번이건 1000번이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보담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 7절에 7절 8절 읽어볼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그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다 해결해 주시면서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포예요. 죄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이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지만 둘째 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다 탕진해버리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열매도 없는 그런 때가 되니까 그때서 스스로 깨닫기를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가, 아버지의 종들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요. 상고가 뭔데 이렇게 옛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래서 그 아들을 품었어요. 아들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입을 딱 막으면서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신을 신겨 주시고 반지를 껴 주시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을 보세요. 그 형을 보니까 아니 내 동생은 저기 창기들과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타락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저주하고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혹이나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집을 나갔다가 며칠 만에 들어왔어요. 아들이. 그러면 막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 돌아온 아들을 봤을 때 어떡하겠어요? 감고 그냥 눈물로 펑펑 잘했다. 어떻게 지냈니? 뭐 먹고 지냈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해 준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도말이란 말이 나와요. 도말. 이건 용서보다 더 큰 거예요. 도말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시면 우리는 쥐구멍이 100개가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어디에 머리를 둘지도 모르고 그냥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더럽고 추함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악함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수치가 우리에게 가득하고 죄인 중에 계수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이야기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말해 주셨다.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우리의 죄를 넘겨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 죄의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자랑하냐면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 다음 나와요. 9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게 몇 장에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있어요. 그런데 할례 이야기는 17장에 나와요. 17장에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해 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할례를 받아라.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이 13살이에요.
이스마엘이 13살 살 때 그때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삭도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할례를 지금도 할례를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는데 그 할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언약의 백성들이다 자랑하는데 물론 이 할례 받은 것이 귀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구원을 시켜준 건 아니다. 할례가.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기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막 변론을 하고 결론적으로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결론 내리기를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그래. 거기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피를 먹지 말아야 되고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의 물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할례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면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을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서 어떻게 다시 행위로 돌아가냐.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다. 왜? 행위로 주면 자랑할까 봐.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야 돼. 어떤 일을 해도 자랑할 사람이. 핏개전도를 열심히 하고 뭐 수십 년 동안 해도 자랑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 그것이 자랑이 되거나 자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 문장이 잊혀지지 않는데 영어로 간단하게 쓰여진 문장이었어요. 당신이 일을 하면 당신이 일을 하고, 요게 표현이 당신이 일을 하면 당신이 일을 하고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간단한 표현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당신이 일하면 당신이 일하는 거야. 근데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찾으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요즘은 기억력도 막 없어졌어요.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참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힘들게 했는데 그때 딱 하나를 붙들었대.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딱 하나를 붙대. 뭘 붙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은 전지전능.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교회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요 평안이 오더래, 기쁨이 오더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참 평안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믿음. 이 믿음을 내일도 이제 이어져요. 내일도 아브라함 이야기 이어지는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불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작정기도 이제 일주일간 마치게 됩니다.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한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물질로 또는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셔서 옛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